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보배를 가진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이 그 시간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를 돌리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만인과 만사와 만물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잠자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돈도 벌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지구가 스톱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는 거예요. 지구가 스톱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말세다, 말세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래요. 끝이 온다 하더만은 끝이 오는구나. 지금 지구가 뭐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참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도 있고요. 우리 노아 홍수 시대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노아를 통해서 경고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생각했지요. 비 오다가 말겠죠. 오늘은 이번에는 비가 좀 많이 오네. 그러면서 좀 있으면 이제 그칠 거야.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러다가 물이 이제 차올라 옵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방주가 생각이 났겠죠. 맞아, 노아가 그렇게 했지. 산의 꼭대기에 큰 배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그랬지. 막 그러면서 방주를 향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얼마나 빨리 차오르는지 그들은 방주 안에 가기도 전에 방주는 이미 닫혀버렸고 그들은 물에 다 수장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지하차도에 물이 얼마나 빨리 차들어오는지, 차가 그 물보다 더 빠른 줄 알았더니 물이 더 차보다 더 빨라요. 물이 확 들어와 버리니까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꽉 차버리면 차 문이 안 열린다 하네요. 어쩌다가 이제 참 문을 열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나오지 못하고 그만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래도 천국 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산사태가 나가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밤중에 또 그것도 산사태가 나서 흙더미가 덮쳐버리니까 어떻게 손 쓸 시간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들 중에도 구원을 받았다면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겠습니까?
두 군데밖에 없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살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기를 원하나이다.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살면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아무 걱정할 것이 없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노아 때 사람들처럼 죽기까지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면서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옥 가서 이제 알겠죠. 그때 그렇게 나에게 말해 줬는데 그때 믿을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뭐 그렇게 생각하지요. 누가복음 16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서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햇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지옥 불 속에서 소리 집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내 집에 형제 5이 있으니 제발 이 고통받는 것이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서 깨달아 본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응답받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이렇게 가봤어요.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으리으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성전에 제일 중요한 3가지 뜰이 없었어요. 뜰을 막아버리고 거기다가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돈 바꾸어주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교회 안에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무 의분이 생겨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양과 소 다 쫓아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의 뜰을 없애버리고 거기 장사꾼들이 모여있고 아이들의 뜰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돈을 바꿔주고 장사하고 있고 이방인의 뜰을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전도 선교의 문 다 막아버리고 3가지 뜰이 없는 성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주 70년 만에 예루살렘 멸망을 받고 성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진 그 뚝 밑에 유대인들이 가서 통곡의 벽이라 해서 거기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후회지요. 우리는 지금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을 놓치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왔다 그래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들 중에는 헬루증 여인으로 있다가 치유받은 여인도 있을 것이고 수르보닉의 여인도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그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 은혜 받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울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돌아보면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를 위해서 울고 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고통의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받는데 어떻게 멸망받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참하게 멸망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불태워지고요. 그냥 아이 뵌 여인들까지 막 다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미리 내다보면서 너를 위해서 울어라. 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멸망의 날이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후손을 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가 되었어. 오늘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신 대로 1%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너무나 귀하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1%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1%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기 1%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1% 속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시대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인지도 모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럼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들이 막 배 안으로 막 가득 들어왔어요. 그물 안으로 가득 들어왔어요. 그 숫자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모나미 볼펜 거기에 써가 있잖아요. 옛날에 153마리 153 모나미 볼펜 그 창업자 되시는 분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집도 다 날아가고 이렇게 갈 데가 없어서 어떤 교회 지하실에 가서 그냥 엎드렸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했대요. 실패한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그런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는데 그 큰 고기를 세어보니까 몇 마리요? 153마리라. 이분이 이걸 깨닫고 153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써놨는데 그때부터 이 모나미가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하네요.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죠. 예?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박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오늘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제자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고기를 잡았는지 몰라도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구워놓고 이렇게 다 식사 준비도 해놨어요. 참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내 같으면은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네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가? 기사대기를 한번 날리고 이렇게 시작할 판인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아이, 고기 잡아가지고 구워놓고 조반도 다 준비해놓고 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시고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물어보네. 베드로가 안 그래도 부끄럽고 미안한데 3번씩이나 물어보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부인할 때마다 그 불신앙이 그 가슴에 박혀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질문을 하면서 그 불신앙 박혀있는 거 뽑아주셨다.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참 일리가 있네.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씨가 되고 박혀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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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계속 고백함으로 해서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불신앙을 고백하면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못이 되고 그게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가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랑을 고백하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치유받고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어린 양이 뭐예요? 우리 후대를 말하는 거예요. 또 새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우리 새가족들을 잘 양육하고 먹이고 잘 이렇게 양육해서 예수님의 전도 제자가 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소원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 아이들의 뜰을 없애버린 그 현장을 주님은 무너뜨린다고 말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어리어리한 성전이 있는데 과연 아이들의 뜰이 있을까요? 이방인의 뜰이 있을까요? 과연 기도의 뜰이 있을까요? 치유의 뜰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의 뜰, 237의 뜰을 만들어라,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라, 기도의 뜰을 만들어라, 치유의 뜰을 만들어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가 바로 그게 아이들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렘넌트 성경학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리더 수련회가 있고요, WRC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렘넌트의 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교단 중에 우리 교단을 축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지구를 돌린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후대들이 와서 힘을 얻고, 우리 후대들이 와서 평안함을 누리고 치료받고, 우리 후대들이 잘 자라서 세계복음화의 전도자가 되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어요. 지금 복음 없이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언제 영적 문제 올 줄 몰라요. 유명한 가수들 중에 마약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세계적인 가수였죠. 엘비스 프레슬리라든지. 또 누굽니까? 유명한 가수들 이름 한번 이야기해봐요. 어휴, 옛날에 많이 들어봤나 보네. 에? 마이클 잭슨 춤 추는 거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달 위를 걸어간다 하나, 그런 춤 있잖아요. 딱 걸어가는 거. 그런 춤도 있고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성가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좋은 목소리 주었는데 찬양 안 하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복음 없으니까 마약 거의
다 마약 중독자 되어서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 다녀도 복음 없이, 예수님이 없이 다니다가 그만 세상에 빠져버려가지고 성공한 줄 알았더니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죽은 다음에 보니까 얼마나 마약 주사를 많이 맞았던지 그냥 벌집처럼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공자들도 지금 마약에 빠진 사람 많습니다. 재벌 3세들 이런 사람들 마약 걸려가지고 맨날 신문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없으면은 엉뚱한 데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합니다. 집중이 안 되면 집착이 돼요. 어떤 사람은 술에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들이 여자에 집착해가지고 소토커 하잖아요. 그 집착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중독, 명품 중독, 그런 것도 있어요. 명품만 보면은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게 싹 다 잘못된 집착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 집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데 집착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또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사람은 다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때 과거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또 가문에 흐르는, 눈에 안 보이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내려올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지만 우상 숭배의 결과는 자손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한 우리 조상들 때문에 그 우상 저주가 자손에게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하지 못하면 그것들이 계속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잡혀 있으면은 결국은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늘 과거에 묶여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실패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과거 문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과거 문제, 과거의 상처도 끝났다. 과거의 실패도 끝났다.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도 다 끝났다. 내가 다 해결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과거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과거에 우리를 자꾸 묶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우리를 과거로 끌고 가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못 나오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흑암을 꺾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과거의 상처는 떠나갈지어다. 그건 내 거 아니다. 예수님께서 다 치료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지각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빨리 나와야 과거를 발판 삼고 디딤돌 삼고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오늘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발판 삼는 자만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는 거예요. 시대마다 과거 문제가 복음화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 과거 상처가 늘 한나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가고 없는데 한나는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나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한나야, 너에게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무슨 계획이요? 나실인. 나실인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메신저가 없다. 말씀이 끊어지니까 암흑시대가 되었다.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고 백성이 다 타락하고 우상에 빠져있다. 나실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 한나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군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바꾸니까 즉각 응답이 왔어요. 언제 응답받아요?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에게 역사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7대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정시 기도를 드리기로 했어요. 뜻을 정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줬다 그랬어요. 10배나 뛰어나니까 바벨론 왕들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어요. 왜냐? 일 맡기면 너무 일을 잘 처리하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었어요. 보통 대통령 밑에 총리는 한 번, 2번은 꼭 바뀌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은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총리 다니엘은 안 바뀝니다. 그만큼 뛰어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무슨 뜻입니까? 레위라는 말은 예배 담당하는 지파예요. 예배 담당하는 지파. 예배를 아는 자, 피제사를 아는 자, 피예배를 아는 자, 그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알고 있는 요게벳과 아므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받은 응답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피제사, 피언약,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과거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를 볼 때에 모든 저주재앙이 넘어가리라. 과거 문제 끝. 다시는 과거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과거를 가지고 올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가 끝난 사람은 과거를 발판 삼고 오늘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 지금을 최고로 누리는 방법이 과거를 발판 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땡겨서 오늘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천국 안 갔는데 천국을 누리고 오라고
천국 시민권 주셨어요. 천국 열쇠 주셨어요. 천국 복음 주셨어요. 뭐 하라고? 미리 천국 누리고 오라고. 천국 맛 좀 보고 오라고.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오라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예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천국 복음을 가졌어요. 그 천국 복음 예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시다. 문제보다 크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환경보다 크시다. 다윗이 뭘 깨달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 골리앗보다 큰데 그거 깨닫고 골리앗 앞에 나간 거 아닙니까? 요셉이 뭘 깨달았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노예보다 크시다. 감옥보다 크시다. 왕궁보다 크시다. 요거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이거 못 깨달으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메뚜기 자화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큽니까? 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합니까? 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환경보다 크시다. 예. 저번에 우리 지자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원래 성격이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마 답을 줬나 봐요. 내 성격보다 크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 부끄러움보다 크시다. 내 어떤 것보다 크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발판됩니다. 그런 사람 도와줍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은 이게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얼마나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지,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안 가고 돌아갔다니까. 어디 가려면은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있네.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보고 있어요. 지금 기적을 보고 있어요. 참 제가 어떻게 부끄러움이 많은지 또 내성적인지 참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달라지더만요. 예. 그렇게 어디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전도지 들고 막 착간에 가서 복음 전했다니까. 버스간에서도 복음 전하고. 민폐를 많이 끼쳤죠, 제가. 전철 타고 가면서도 막, 전철 그 많잖아요. 한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냥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그 다음 칸이 있고, 그 다음 칸이 있고, 막 신나더라고요. 혼자 좋았지. 하여튼 하나님이 참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모시고 오늘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누리라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 열쇠를 주셔서 천국을 침노하랍니다. 천국 복음을 주셔서 천국을 침노하랍니다. 천국 시민권을 주셔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랍니다. 언제? 지금 누리셔요. 어떻게 누려요? 항상 기뻐함으로 누리세요.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도 누리고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계속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야, 너무 기도 많이 해가지고 머리 아프다. 주님은 그런 법이 없어요. 여기서도 기도하고 저기서도 기도하고 여기서도 달라 그러고 여기서도 달라 그러고, 아이고 내가 복잡해 못 살겠다.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종일 종야에 기도해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해라.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것도 쉬지 말고 하래요. 이 말은 쉬지 말고 응답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뭐 힘들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고 응답받으라고, 축복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는 뭐냐?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주의 전에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은 뭐냐?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씨를 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심지 않으면 내일 거둘 것이 없어요. 지금이 내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이 내일입니다. 오늘 콩을 심으면 얼마 안 있어서 콩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성전을 단장하고 있는데, 청소하고 있는데 그거 전부 다 심는 거예요. 몸을 심는 사람은 몸의 건강을 거두게 돼 있어요. 물질을 심는 사람은 물질로 거두게 돼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 교회 소식을 잘 보세요.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를 잘 들어보세요.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어야 내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복음화가 되면 미래 복음화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화를 심는 거예요. 계속 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못 심어요. 불평을 심어요. 원망을 심어요. 불신앙을 심어요. 30배, 60배, 100배로 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잖아요. 막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걸어내가지고 죽이게 합니까? 막 불평불만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40년 동안 돼버렸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불신앙 속에, 불평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심고 믿음을 심었던 여호수아, 갈렙,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심었더니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심었더니 진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왕 중의 왕이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심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오늘 눈물로 기도해야 우리 후대가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임마누엘 누리면 만남이 축복이 되고, 내 가정이 미션홈이 되고, 내 기능, 내 사업, 학업이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되고, 전문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